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 제가 항상 애용하고 좋아하는 장소를 오늘 운동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뺏겼습니다. 오늘 운동하시는 날인가 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해야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평소에도 그렇게 좋을 거는 없지만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텐데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할 곳이 지금 없어요. 앞에 제가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자주 찍는 장소는 버려진 간이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주워다가, 그리고 근처에 버려져 있는 빈 페인트 깡통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 갖고 그거를 테이블에 얹어 갖고 휴대폰을 거기에다가 거치를 해서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그 장소가 아니면 가는 곳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손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좀 진행하면서 좀 보시기에 이상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많은 긴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의 과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이것 자체가 굉장한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를 떠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데라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특히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는 경제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데라가 먼저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국은 데라를 움직이셔서, 물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데라를 이제 사용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고 이제 데라는 거기서 204, 205생가까지 살다가 결국은 하란에서 그냥 머물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쯤을 보면은, 지금 이따가 성경을 제가 그쪽 부분도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12장쯤이라 생각돼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순종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라고, 이게 참 믿음의 시작인데,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쉽게 얘기해서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대단해요. 참 믿음의 조상의 떡잎부터가 달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제 결국은 그의 이제 마지막까지가 갔을 적에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말씀을 조금씩 상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해야 돼서 먼저 창세기 24장을 먼저 좀 볼게요. 오늘은 몇 군데를 좀 찾아다녀야 되는데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게 결국은 자손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자손이 번성하는 부분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을 아브라함 본인 자신에게도 복을 허락하신 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너의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정도까지 살다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죽습니다. 이 아브라함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참 복을 내리셔서 참 믿음의 이제 거의 완성에까지 왔는데 이 직전에 이제 그 최대의 시련이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이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엄연히 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스마엘도 있고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를 잘 보면 나오지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후처 몇몇을 통해서 다른 자식들도 낳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식,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만이 그야말로 자녀인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인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계획하신 부분들을 계속 이뤄가시죠.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조상 이제 그 정통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 다른 자손들도 물론 많이 있었죠. 그러나 많은 참 성경에 나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렇게 갈대아 우르 이제 데라를 통해서 먼저 시작은 됐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끄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까지 도착한 부분, 거기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정하신 곳이죠. 근데 여기까지 참 믿음으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쭉쭉쭉쭉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사건이 그 전에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기가 기근이 심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예요. 실수라고 굳이 치자면 육신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여긴 기근이 들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마누라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것을 겁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사라를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부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야 될 게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기 생각이 개입이 돼서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이 나쁜 놈, 에이 때려 죽일 놈 하면서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롯의 그 목자들과 그 자신의 목자들이 싸우는 부분으로 인해서 롯과 헤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롯이 그 일대 왕에게 그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자신의 그 집안에서 훈련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간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로 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일전에 롯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다 했던 이제 얘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건져 주셨지만 롯은 육을 따라 산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롯을 그 의롭다 히브리서의 그 롯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의인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한 성도의 모델이 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져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결국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을 따라 행했던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자기 딸들과의 원치 않는 동침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족속이죠. 이들의 그 조상을 낳게 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마무리가 결국 끝이 안 좋게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렇게 한 번씩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제 그 성경으로 쓰는 그 어플을 이제 깔아둔 제 휴대폰이 성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찾는데. 처음에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그 부인 사라를 그 동생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을 한 번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쯤 됐을 때 근데 이제 이삭을 낳을 때쯤이 됐을 때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 실수한 거를 또 반복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개벌은 못 준다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그때와 애굽의 그 바로에게 그 사라가 자기 동생이라고 했을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성도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 그때 바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집안 가게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이씨 너 왜 그랬어? 네 마누라라고 했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자, 얘가 내줄 테니까 도로 데려가 하면서 은금도 주고 뭐 이렇게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그랬죠. 근데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믿음의 초기가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짓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의 백지수표, 보증수표가 되어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초기 때에는 꼭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쉽게 좀 우스갯소리로 믿음의 짬바가 이제 좀 쌓였는데도 이 짓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이렇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부분도 할 텐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 들쑥날쑥하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데,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면 막 너무 지나치게 뜨겁거나 그게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만 감정의 요동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적에 그것도 또 되게 심하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게 믿음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는데도 이 짓을 또 반복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를 보면은 그때까지는 완전히 근친상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 집안 사람들끼리 이렇게 혼인을 하고, 아브라함의 가계도 보면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그 형제가 아브라함의 형제가 2명이 있는데 그 죽은 형제 이제 하란이 낳은 딸이 그 남은 형제의 마누라가 되기도 하고, 나훌의 이제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 집안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종족을 이제 번성하는 부분이 그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던 시대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이 그 현실이 닥쳤을 때, 현실의 위협과 두려움이 닥쳤을 적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잘못하면 이번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잘못하면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을 통해서 이제 막으신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그 믿음이 불같이 뜨겁다가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다가 이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하다가 또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 답습을 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마치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랍니다. 어디에까지? 최종적인 시험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봐야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하이라이트니까. 아이고.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이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제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을 자라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리를 살펴봤을 적에 아브라함이 죽도록 괴로웠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적에 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쉬웠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초에 나는 기약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 이 자식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렇게까지 자란 거예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때 당시가 그 이삭이 소년기,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중딩, 고딩 그 정도 수준, 한 15살 정도 수준의 그 정도 나이대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래도 좀 100세가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기력으로 치면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할 적에 그걸 그대로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평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삭에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을 거역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은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충분히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삭이 결국은 신뢰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평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기의 같이 이제 간 사람들을 남아서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을 막아설까봐,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막아설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작은 불씨 여지마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사람들을 놔두고, 그리고 자기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거죠. 참 많이 성장한 겁니다. 인간이 간사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막아설 수 있으니까 내가 데려가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라가 내 이복 동생이기도 하니까 나는 완전히 뻥을 치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의 성장에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을 때는 이런 것마저도 참 많이 자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여호와 이레,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조금씩 살펴봤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육신으로 떨어져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걱정시키기도 하고 그랬을 법한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읽은 창세기 24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75세까지 이제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노년에는 걱정 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 자기의 조상 10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그 편안하게 살다가 열조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살아가는 일생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믿음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실제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마지막에 돼서야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종지부가 결론이 나듯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망설이지 않고, 물론 내적인 갈등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순종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고 때로는 내 생각,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